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저희들이 대림절부터 쭉 말씀 이어오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새해에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또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희망하고 오직 희망하여 희망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희망하기. 멋있죠? 제가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노벨상 받은 주제 사마라고가 그의 소설 히카르두 헤이스가 죽은 해 거기서 쓴 문구입니다. 희망하고 오직 희망하여 희망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희망하기. 참 요즘은 진짜 희망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이제 한 7시 40분쯤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짐을 다 싣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눈이 막 이거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찌어찌 한남대교까지 왔는데 교통 통제, 한남대교 못 건너와서 이제 거기 지금 한참 이제 거기 시위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반포대교로 건너 그러면서 새해 첫 예배에 가기 힘들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어젯밤에 이거 설교하겠나 막 이런 식으로까지 끙끙 앓다가 오늘 설교가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희망하기잖아요. 그래서 밤새 희망했습니다. 내일 설교할 수 있다. 희망하고 희망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희망하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희망을 정말로 묵상하고 또 깊이 한번 마음속 깊이 좀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5장에서 여러분 그 양의 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죠. 우리에게도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디베라 호수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표적들, 기적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낫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언덕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보세요.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 한 단어에 어떤 숨겨진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셔야 돼요. 보세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갈릴리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알지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모세가 이야기하시던 건데? 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다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가 내리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민수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기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카운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넉넉히 주겠다. 왜냐하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먹긴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넉넉히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질문을 하죠. 양과 소를 다 잡아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던 장면들이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린 것이 아침에 내리잖아요. 그래 걷어 보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의 원래 의미가 이게 뭡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또 고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출애굽 때 벌어졌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새로운 출애굽인데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빌립의 반응을 좀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빵을 사와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불가당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스봉 주교가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빌립은 이 복음서의 앞에서 등장했던 문자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답한다. 질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답도 문자적으로 한다. 누가 떠오르세요? 니고데모?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난 벌써 세상에 나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다. 완전 우리의 관점,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이 질문도 지금 200데나리온 값을 이제 계산해서 알고자 이제 예수님이 물으신 건 아니죠. 자, 이 질문은 빌립의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려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빌립은 그걸 전혀 이해 못해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대답이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고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상식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어떤 문제들 그 너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좀 더 심도 깊은 영적 이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늘 그냥 문자적인 해석만 한다면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기적과 표적들이 다른 세상의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런 새로운 도전들, 질문들을 그 너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해보고 사고해보고 관조해보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사내아이 하나가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보리빵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그 아이가 아마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군중 속에 있었는데 어린애 수가 한 5천 명,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합하고 여성까지 합하면 한 12,000명, 15,000명 정도 되는 많은 군중이었어요. 이건 턱도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톰 라이트 주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안드레도 몰랐지만
그는 소년을 데리고 그의 빵과 생선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간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하나 우리는 그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출발점은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출발점은 가장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안드레도 몰랐어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그분이 하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창의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못 먹여, 이거 하찮아가고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빵을 가지고는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줬어요. 물고기도 나눠줬고요. 사람들이 실컷 먹고 큰 광주리를 12개나 남았어요. 엄청난 풍성한 식사가 됐습니다. 빌립도 몰랐고 안드레도 몰랐고 아이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어린아이가 가져왔을까? 그렇죠? 왜 어린아이냐? 5천 명의 어른이 있었잖아요. 딴 사람들은 왜 안 가져왔을까? 왜 얘만 가져왔을까? 그런 질문을 좀 해보게 돼요. 불안 사회에서 한병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은 훌륭한 지배도구다. 대중을 순종하게 하고 공간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움켜쥐어야 되잖아요. 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사실은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저 사람한테 줘야 되나? 혹시 그 열었다가 와 달라드려서 그냥 다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거기에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이만 자기 도시락을 꺼내왔어요. 이 책에서 이어서 이런 설명도 합니다. 희망과 믿음과 사랑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독일 소설가 아임 폰 아르님은 이 셋을 아름다운 세 자매 이렇게 불렀대요.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아름다운 세 자매라고 불렀대요. 딸 셋을 낳으면 이렇게 지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들은 모두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희망하거나 믿거나 사랑하는 이는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며 자기의 내부에 머무는 것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희망과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니까. 혹시 내 이것을 빼앗기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망과 욕심보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아이가 듣고 있어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걸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아주 순수함이 있겠죠. 그래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참 많이 칭송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큰 선언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움켜쥐려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 그러고 나누지 않으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낮추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관하지 않은 희망에서 테리 이글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은 인내, 신뢰, 용기, 근면, 박력, 관용, 끈기, 지구력 등을 포함하여 동등하게 신용될 만한 성정들의 다발을 수반하는 덕목에 속한다는 사실은 주목될 만하다. 여기 보세요. 마르틴 루터는 희망을 영적 용기로 정의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거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 가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내놔요. 한 입만 먹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절망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때도 이 영적 용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난감하고 살벌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신념을 확고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할 수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 이 가지고 있는 전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이걸로 일하실 거야. 영적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되면 점점점 용기가 없어져요. 그렇죠? 점점점 우리는 용기가 없어져요. 이러다가 내가 쌓은 거 다 허물어지면 어떡할까?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어떡할까? 제가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용기 있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위의 목사들이나 친구들이 볼 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책 없이 사표 낸 사람 중에 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용기가 없어져요. 아이들도 다 크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충심에 충실한 충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좀 충실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영적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더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영적 용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순수한 마음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용기를 내어서 그에 가지고 있는 걸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현대는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긍정성의 숭배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난 다 잘 될 거야. 막연한 낙관주의입니다. 이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질 거야. 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욕망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긍정을 가지는 것, 그것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떼어놓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공감 능력을 감퇴시킨다. 아, 저 사람 배고플 텐데, 저 병자들 예수님 따라올 때 도시락 못 사왔을 텐데,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더 이상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만든다. 자기가 안 싸웠으니까. 저렇게 병자가 된 것은 뭔가 죄를 지었겠지. 아니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열심히 노력을 안 했겠지.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요.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녕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이 긍정성의 숭배는 사회 연대를 끊어버려요.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사고와 반대로 희망은 삶의 부정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삶은 힘들다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고, 희망하면 사람들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고
그래서 희망의 주체는 여기 5천 명 앉아 있는 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 나누는 것, 우리, 이게 희망의 가장 중요한 또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난 다음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분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뭐라고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이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 뭡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로마가 즉시 물러갈 거야.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모든 민족이 우뚝 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은 그게 아니었죠. 자,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희망일까? 이런 질문을 에리 프롬이 던집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차, 집, 가전제품 등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소비를 욕망하는 사람이다. 우리 희망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계속해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사는지, 아니면 탐욕과 분노, 시기심과 게으름, 교만과 욕심으로 버무려진 어떤 환상이나 망상을 대하며 사는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시험받고 갈고 닦고 새롭게 돼야 돼요. 자기 기만으로부터 때맞춰 구출되는 일, 마귀의 망상으로부터 은혜롭게 구조되는 일인데, 자, 이 시험은 희생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이 아이가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안 갖고 왔으면, 이 희생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근데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으면, 희생하지 않고 이 불안한 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것만 꼭 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는 계속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받는다는 거예요. 희생은 탐욕의 눈을 빼버린다. 희생은 움켜쥐는 손을 잘라내버린다. 희생은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중단하고 재단을 쌓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다.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내어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아이가 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감사기도가 이 헬라어로 이런 원문의 뜻이에요. 유카리테사스라는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 유카리스, 그게 성찬식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5천 명을 모아놓고 먹이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찬식 사건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좀 뒤에 이제 본문 뒤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향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혼이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아까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빌립이 문자적으로 못 알아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영생하는 삶을 위해서 일해라. 인자는 너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본인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실제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거의 너머에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또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유명한 컨설팅을 하고 작가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연료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연료를 필요로 하지만 자동차의 목적이 연료를 더 많이 사는 것은 아니듯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그렇죠? 그 자동차의 목적이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더 많은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사업은 그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나 사명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Start with Why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왜 지금 이 직업을, 내가 왜 이런 신앙을 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Why?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 그의 죽음은 구속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모순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흐르게 된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찢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찢겨서 열린 마음은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사랑의 능력으로 고통이 변화될 때라야 진정한 혁명, 즉 우리를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찢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 주실 때 많은 배신도 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그 찢겨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고 이 나라에도 또 그런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란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란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이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12광주리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 있더라도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 놓지 말고 우리 삶 안에서도 우리 입에서 아예 부정적인 저주하는 말, 자동적으로 나오는 절망의 말, 염세주의 말 올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탄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안 될 거야, 이건 망했어, 끝났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거야. 이 터널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희망을 사용하셔서 더 큰 상상력으로 일하실 거야. 한병철 씨가 이 에리 프롬의 책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역설적이다. 희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도 아니며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억지로 실현해 보이려는 비현실적인 의지도 아니다. 희망은 도약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 도약하고자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와 같다. 희망한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위해 매 순간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강하게 희망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나뉘는 모든 전조를 인식하고 사랑한다는 뜻이며 새로 태어나려고 준비된 것을 실제로 태어나도록 돕기 위해
매 순간 준비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낙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일하실 그 순간에 영적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자세, 호랑이가 표적을 향해서 뛰어오르고자 하는 그 자세 갖고 있는 그 모습,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준비된 희망. 이걸로 우리가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우리의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이야기, 주제 삼아라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희망하기, 희망하고 오직 희망하여 희망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희망하기. 올 한 해 끊임없이 희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